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6가지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엄청난 위력이 있었고,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이 가져다준 피해와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모세와 아론을 부른 바로 왕은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사실과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은 악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앞선 출애굽기 5장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 바로는 이제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며 다시는 이곳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말만 놓고 보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그 권능 아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모세는 우박을 그치게 해주겠다라고 바로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는 모세가 바로의 이 고백을 온전히 신뢰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모세는 바로에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바로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그 파리 재앙이 그치자마자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박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안심이 되었을 것이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생각에 비록 삼과 보리가 우박으로 상하기는 했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박과 우레소리가 멈추자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더욱더 완악해지는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박이라는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의 완악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우레를 내리셔서 보리와 삼은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밀과 쌀보리를 남겨둠으로 인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자비 또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처럼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 모든 것이 파멸될 뿐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떠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자 그 즉시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진행될 동안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은 악하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왕의 태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들어 그 즉시 재앙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범죄하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또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모세를 향해서 왜 그랬냐는 등 미련하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을 약속을 지키는 모습, 손해보는 모습이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금방 태도를 바꾸는 등 이 모든 것을 바로가 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진하게 이 모든 약속들을 이행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고 미련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 세상의 조롱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팔을 펴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레소리와 우박으로 인해 애굽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없는 것이죠. 바로의 악행을 알면서도 모세가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칠 길 여호와께 간구한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